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 방송으로 우리가 몇 시인지 모를 건데 저희 지금 아침 8시부터 네, 8시도 무슨 열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밤이 어딨고 낮이 어디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집이 어딨고 직장이 어디고 그쵸? 네. 집이든 직장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린 그곳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자리죠. 제가 6년 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는데 그 바쁜 시기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드릴 순 없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면은 필리핀 현장에 초기에 막 가면 다 해야 됐어요. 이제 만능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밥하고 가르치고 행정하고 뭐 이런 만능이 됐어야 됐었는데 거의 다 애들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4명을 데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그 생활을 그러니까 그 지금 6년의 생활 이제 점차 가면서 사역자들이 같이 생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이러면서 훨씬 더 편해졌는데 근데 오히려 초반에 그렇게 바빴을 때의 애틋함과 그 바빴을 때를 돌아보는 이 마음 한구석에 아련함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바쁜 현장 가운데서 아주 그 틈틈이 바쁜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 우리가 진득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 볼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주시는 막 넘쳐 흐르는 은혜도 있지만 그 바쁜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오늘 막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제가 또 그때 신학교를 시작해서 현지 신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만져질 때 너무 바쁜데 그 바쁜 가운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밤늦게 잠을 자도 괜찮구나. 이것 때문에 하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이건 직장이건 낮이건 밤이건 이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강인데 오늘 드디어 성막의 제1장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1장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세요? 뭔가 이제 이미지를 떠올린다,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 이제 우리가 제가 학생들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떠오르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자비하신 모습, 은혜로운 모습, 예수님 되게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떠올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깨끗한? 예,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깨끗한 모습. 네. 지금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있는 항상 아이들을 환하게 맞아주시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모습.
네,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안겨보셨나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주셨었나 봐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장면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live forever가 아니라 live forever with God, live forever with Jesus.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천국이란 곳, 낙원이란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 그때가 영생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은 죽음이라는 것은 관문이고 천국을 가기 위한 관문이고 영생은 이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이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참으로 알 때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기독교와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비롭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대. 예수님은 위대하시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는 줄로 믿고요. 오늘이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우리가 이 성막에 가장 오늘은 중심부부터 갈 거야. 앞으로의 순서가 성막의 중심부부터 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대부분의 성막의 강의자들, 성막을 강의하고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성막책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막의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 바깥들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옆에 다가갈 때는 어디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단계씩 나아가는 구조를 따라서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또 그런 책들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 혹은 우리의 사상과 철학, 우리의 도덕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의된, 이미 계획된, 말하자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시작돼. 우리는 지금 땅의 성소를 보고 있지만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늘의 지성소에서 시작된 그분의 구원 계획, 그분의 구원 실행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너가 성막 문부터 만들어, 너가 성막의 이 뜰을 가리는 이 휘장부터 만들어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만들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언약궤 성막을 만드는 그런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언약궤 만드는 방법부터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 우리가 여기를 성막의 전체 구조에서 성막뜰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안에가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언약궤까지 지성소까지 가는데 문이 3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문이 있고 지성소 문이 있는데 다 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끽 여는 문이 아니에요. 네. 똑똑똑 하는 문이 아니에요. 다 실로 다 짜서 실로 짜서 천으로 만든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우리 이 찬양 있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신데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만날 거예요. 이 언약궤는 먼저 그 형태를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거야? 네, 이게 볼 때는 겉모습만 볼 수 있어서 금으로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나무로 짜고 그 다음에 금으로 전체를 덮어요. 나무로 먼저 짜고 금을 덮어요. 왜 다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이거 24K 아니에요? 이거 14K 아니에요? 제가 반지가 있는데, 이게 마이클 선교사 제 남편이 저에게 처음 사준 반지인데, 21살 때 처음 사준 반지, 22살 때인가? 나이는 생각이 안 나네. 처음 사준 반지인데 14K예요, 14K.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끼고 다니는데, 네, 순금으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결혼식 때 시댁에서 해줬던 순금 반지는 이미 하나님께, 이미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는 이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에서요. 네, 요거는 14K 누가 사겠어요? 네, 요거는 간직하는 걸로. 근데 다 순금이에요. 근데 순금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나무를 좀 쓰고 그 다음에 금으로 덮었을까요? 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순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우선 나무로 짜고 살짝 덮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자라요. 나무는 땅의 식물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인성을 상징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인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 성막에 쓰인 나무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짓기에 굉장히 좋은 목재를 만들어내는 튼튼하고 강하고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또 잘 상하지 않는 아주 좋은 목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광야 가운데 이 성막이 어디를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야 돼요. 이 광야 가운데 상하지 않는 나무, 이 광야 가운데 단단한 나무, 이 지상의 광야 같은 인생을 똑같이 경험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몸을 상징하기에 아주 알맞은 나무죠. 그래서 언약궤는 성육신을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또 완전하게 금으로 감싸요. 나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금으로 감싸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 데려오신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내 아이들 다 예배당의 스피커 옆에서 키웠어요. 예배당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항상 제 아이 키우던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 아이는 맨 앞에 앉혀놓게 되는데 이게 눕혀놓게 되죠. 깐난하게니까. 스피커 옆에서 근데 스피커 옆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좀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는 잘 그렇더라고요. 네, 그 시간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 소리 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다 잘 들을 수 있죠, 여러분?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금으로 완벽하게, 나무가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덮여졌어요. 이 금은 신성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간 예수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처럼 웃고 울고 배고파했던 예수님의 흥미를 느껴요. 어떤 이들은 신 예수에 관심을 가져요.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쳤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예수님이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분.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신 분, 친절하신 분, 이런 분으로 기대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삶의 문제를 척척 해결해주는, 내 삶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분, 그런 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어요. 그가 완전한 신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가, 완벽하게 속량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을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 아니시면 그가 이 땅에서 산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산 삶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죽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신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안 되시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죄의 짐을 짊어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위로자이기 전에, 예수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자이기 전에, 참 기적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 참 기적임을 믿습니다. 참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것이 참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는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능력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할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셔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느 날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시여 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4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쫙 읊으시니까 제가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잘난 체 하려고 말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이 청년은 아마도 진실됐을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그만큼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예수님같이 선한 분이면, 예수님같이 착하신 분이면 영생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니?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시죠? 이 말은 뭐예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개념,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개념, 계명을, 10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의 개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자신 앞에 있는 이분이 그냥 단지 선한 선생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이분이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서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진정한 선이신, 인간의 도덕적 선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갈 수도 없는 완전한 선이신, 선의 본질 되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눈엔 그저 선한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해? 네가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해?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그와 동등한, 그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야 라는 진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십니까? 예수님이 아까는 자비하신 분, 예수님이 아까는 능력자분, 혹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분, 혹은 이 부자 청년처럼 도덕적, 윤리적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지금 뭐가 소리가 나죠? 아직 있던가요? 네. 요거는 편집이 되겠죠? 네. 편집이. 네. 괜찮아요. 이거 아마도 제이코스의 편집 알아서 하실 거예요. 부탁합니다, 제이코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기다렸어요. 니고데모도 부자 청년도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이 여인을 기다렸어요. 한낮에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한테, 그것도 여자인 자신한테, 남자도 아니고, 그쵸? 그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란, 또 그 당시의 풍습으로 여자란.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놀라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몇 번의 말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유대인에서 뭘로 갔어요?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선 이 여인한테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민해왔던 예배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몇 번의 대화를 거친 후에야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야.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드디어 메시아를 알게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 아마 성경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구나를 가장 빨리 깨달은 여인은 이 여인인 거. 메시아구나. 니고데모도 부자 청년도 그렇죠? 이 여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어디까지 아나요? 우린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직 한 길, 구원을 위한 나의 온전한 삶을 위한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디까지 경험하십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은 만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은 왜 위로가 없어요? 오늘은 왜 능력이 없어요? 때로 처량하게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아멘. 이 언약궤에는 여러분 이 언약궤에는 이렇게 태가 둘러져 있는데요. 태가 둘러져 있는데 이 위에 태가 둘러진 거는 왕관 모양으로 둘러져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뾰족뾰족한 왕관 모양으로 사방이 태가 둘러져 있어요. 언약궤에 들은 이 금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 높임을 받으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대표 되신 새 인류의 대표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새 인류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모두 죄악 가운데 묶여서 모두 사망의 길로 쫓겨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 새 백성의 대표가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새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높임 받으실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궤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신 되심, 완전한 인간 되심, 또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보자면 어떻게 돼요? 길이, 이쪽 길이가 길죠, 그쵸? 네, 이쪽 길이가 긴 건 2규빗 반.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가 같아요.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직사각형의 언약궤예요. 자, 이렇게 근데 요거의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데, 그쵸? 네,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길이는 2규빗 반인데요. 2규빗 반은 5를 반한 거죠, 그쵸? 5를 반으로 나눈 것이 2와 2분의 1이죠. 그래서 길이의 2규빗 반은 5를 반했다. 그래서 대표 숫자를 5로 봅니다. 대표 숫자를 5로 봐요.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죠. 네. 1규빗, 한 규빗 반이라서 이건 3을 반한 거죠. 네, 3을 반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 숫자를 3으로 봅니다. 종종 몇몇 분들이 이 책을 가져가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왜 2와 2분의 1규빗이 5반 규빗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5를 반한 거라는 뜻이에요. 2와 2분의 1규빗은 5를 반한 거죠. 그래서 5를 대표 숫자로 우리가 친다라는 거예요. 대표 숫자로. 그리고 1과 2분의 1규빗은 3을 반한 거기에 3을 대표 숫자로 친다. 그 다음에 둘레를 다 더하면, 둘레가 수직둘레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뭐였어요? 1과 2분의 1이죠. 1과 2분의 1을 이것을 1과 2분의 1을 4개를 하면 뭐가 돼요? 6이 돼요. 이 높이를. 이거 이해 가셔요? 네. 여기 1과 2분의 1이 하나, 둘, 셋,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을 더하면 6규빗이 돼요.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 5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숫자, 6은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수평을 다 더하면 2와 1분의 1규빗이 2개고 1과 2분의 1규빗이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는, 여기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고개가 지금 네,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 여기 국어를 잘 하시는 분은 고개가 이렇게 빨리 안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셔요. 그려보고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굳이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숫자에 상징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고 수평의 둘레를 다 더하면 8규빗이 되는데 8은 새로운 시작. 8은 새로운 시작. 7일 동안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시고 8일째는 또 다른 하루가 또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요. 은혜, 삼위일체, 사람, 새로운 시작. 우리 사람이 삼위일체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 또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위일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 인류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멋진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그 멋지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인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셔요.
오늘 예수님과 가까워지잖아. 이 언약궤는요, 행진할 때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행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요. 우리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첫 시도는 실패하고 말아요. 생각나시죠? 네, 첫 시도 어디? 소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궤, 이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만져요? 우사가 만지는데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다윗이 안 되겠다.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못 들여와요. 근데 다윗이 두 번째 들어올 때 깨닫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던 방법대로 해야지. 수레가 아니라 어떻게? 어깨에 메고.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들여와야지. 그 모세가 깨닫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들여오게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어깨는 우리도 어깨에 여러분 군인이든 누구든 어깨에 뭐를 달아 이렇게 어깨에 지위를 달고 혹은 훈장을 달고 그쵸? 무엇인가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깨에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어깨는 지위 혹은 권세, 책임, 통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 우리의 어깨에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우리 어깨를 언약궤에 내어준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를 짊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드러나서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가 먼저 우리의 죄를 그의 어깨에 담당하셨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가 그의 어깨에 우리의 죄를 먼저 담당하시고 어깨는 책임을 나타내요. 예수는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짊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때에,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예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훈장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궤를 짊어지는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레위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놓여져 있었어요. 세 가지 물건이 놓여져 있었는데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의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잘 간직되어 있었어요. 두 돌판이 잘 간직되어 있었어요. 이 돌판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법궤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것을 언약궤라고 또 부르는 이유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언약궤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 돌판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가 됐다는, 왕과 백성이 됐다는 표시예요. 언약의 표시예요. 계약을 맺었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그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뭐의 목록이 아니에요. 도덕적 리스트가 아니에요. 도덕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요 라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이, 그 돌판이 이렇게 어디에? 언약궤에 잘 간직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켜집니다. 예수 안에 준수됩니다. 킵은 뭐예요? 어떤 것을 유지하고 간수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이 잘 간직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또한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우린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 준수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나가 들어있는 그 망아리. 우리 예수님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사탄이 시험하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의 백성들, 그들이 먹고 싶었던 이집트에서의 떡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싶었던 이집트에서의 고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광야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로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유익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자라야 돼요. 예수를 먹고 자라세요. 예수 안에 성장하세요. 그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였어요. 나무가 그 뿌리가 잘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잘라서 가지를 쳐서 지팡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은 지팡이에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시며 언약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언약과 생명과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어깨에 담당하신, 책임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했듯이, 마치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안전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안에서 안전합니다. 마치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구원받았듯이 마치 모세가 그 죽음의 형벌을 내린 누구? 이집트의 바로 왕의 형벌로부터 그러나 그가 갈대 상자 안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가 바로 왕의 아들이 되었듯이 자기의 형벌을 준 자의 아들이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리신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편입이 됩니다. 나에게 진노를 내리신 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방주, ark는 이 갈대 상자의 상자의 어원도 방주와 똑같은 ark예요. 그리고 언약궤도 궤, ark예요. 이 어원이 세 가지 어원이 모두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진 풍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후렴 부분 다시 한 번만 부르고 마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제 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